자신이 살아가는 길 위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지나가고 좌절이라는 것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을 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하게 될 때는 방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헤쳐왔나? 어떻게 도착하여 이르렀나?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올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마음과 나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밀려가지고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모든 존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디 내 것이다라고 너무 매달려서 아웅거리지 말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너무 내 거라고 쥐어틀다가 그러다 인생 망한단 말이에요. 매일 매 순간 생각을 자꾸 내가 넓히도록 하라. 여러분, 아니 세상에 이렇게 더운 날씨 어떻게 이렇게 다 양산을 막 쓰고 걸어오시대. 나 같으면 안 와. 나는 그냥 집에서 차가운 물 그냥 얼음 띄워서 발 담그고 그냥 동동동동 띄워놓고 그냥 책 읽겠네. 야, 그럼 아니면 수박 화채 먹으면서 아유 시원하다 냠냠냠 이럴 것 같은데, 야, 이 더운데 지하철을 타며 걸으며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네. 잘 오셨어. 자, 그래서 어쨌건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더워지기 때문에 지금 뭐 30도, 36도 정도 웃도는 것이 그냥 여사예요. 이거 37도 막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몸의 온도하고 같아지면은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막 40도까지 올라가면 막 다른 나라에서 그냥 열사병으로 죽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한테 닥쳐와 있어요, 지금. 덥고 추운 것 때문에. 예. 그런데다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뭐 기계라도 이렇게 에어컨이다 뭐다 뭐 선풍기다 뭐 손에 들고 다니는 선풍기까지 다 있잖아. 뭐 대형 이따만한 것도 들고 다니대 뭐.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없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이 에어컨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나라가 이 지구촌 안에 더 많아요. 그걸 아셔야 돼. 하루하루를 산다는 게 보통의 고역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견딘다는 게.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말 굉장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무리 이 땅이 좋다 한들 참 먹고 살기 어려운 땅이었고 너무 지나치게 시베리아가 추우면 이리로 잠시 피신 왔다가 다시 좀 살만하면 만주벌판으로 올라갔다. 여기는 어떤 면에 버려진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착해서 개간해서 살라니까 그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우리의 이 DNA 안에는 그 어떤 경우도 살아낸다는 의지, 불굴의 의지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예, 우리가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진 거죠. 예, 살만하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가 잘못된다 싶어봐. 퍼져 있다가도 욕하다가도 와 모여들잖아요. 와 그냥 그쵸? 막 벌떼처럼 그냥 땡벌처럼 모여들잖아요. 우리가 안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기어이 다 이룩해내고야 많은 그런 엄청난 그 에너자이저들이에요. 우리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외국인들이 이 해외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그 사람들한테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뭐냐, 남의 물건 훔쳐가고 남의 가게 급습해가지고 뭐 유리창 깨고 함부로 가져가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없는 게 놀랍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그걸 놀라워하는 사실이 놀랍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이 안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뭐랄까 요구사항이나 요구 조건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아요. 우리는. 그쵸? 하이 클래스야 그냥. 높아갖고 앵간히 잘해서는 잘했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굴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만만 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의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자식한테 바라는 기대치도 엄청 높아요. 왜 그러냐면 넌 그렇게 안 하다가 어디가 껴 살아서 넌 살지도 못해. 넌 먹고 살지도 못해.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는 이런 걸 좀 내려놓고 여유를 좀 가질 때가 된 거지. 그렇죠? 그렇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인생에 무슨 정답이라는 게 살아보니까 없지요. 행복이라고 하는 기준도 없어요.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졌어, 사람마다. 이 다양해진, 행복의 기준이 다양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거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어떤 분이 뭐 편지 사연을 하나 누가 뭐 프린트를 내다 놨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올해 59살의 남성 권혁우라고 합니다. 권혁우님 여기 오셨나 혹시? 저 윤화방송 회원이고요. 오래전에 마음고요 시절, 제가 정릉에 전세 살 때 이야기예요 지금. 마음고요 시절 정각사 다니는 불자이며 그때부터 다녔다 이거예요. 스님께 글을 올리고 싶었지만 어디 올려야 할지 실내 무릅쓰고 카톡으로 남겨봅니다. 윤화방송 카톡으로 남기셨구나. 다름이 아니라 불제자가 아닌 제 조카, 형님의 아들이에요. 제 조카 내외가 이번 주 오늘이네요. 정각사 가족법회 처음으로 참석을 합니다. 그 이유가 조카 딸이 3살인데 조카 딸아이가 올 초에 자가 면역 질환 1형 소아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부처님 오신 날 앞서서 정각사 법당에 연등 단 것을 아내가 보고 그걸 사진을 찍어갖고 조카 며느리한테 힘내라는 뜻으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실 현대의학으론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다 보니 어디에 마음 둘 곳도 없어 합니다. 매번 하루에 4번씩 인슐린 주사를 어린 딸의 몸 여기저기에 돌아가며 놓으려니 3살 딸 아이나 엄마, 발병 후에 강원도 고성에서 오셔서 줄곧 계시는 친정엄마까지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런 조카네 가족들에게 이제 그리고 뒷말이 잘렸네. 가족들한테 이제 뭐 좀 힘 좀 내게 해주세요라는 말이었겠죠. 지금 이제 법당에 와 계신다는 이야기네. 이 가족들이 3살이니까 부모의 그 마음이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죠? 자기가 아픈 거는 어떻게 견뎌보는데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파줄 수 없다 보니까 제 마음이 거기에 다 기울어져서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요.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다 했지만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있어집니다, 앞으로. 특히 포항에 있는 거기 포항 공대 쪽 이쪽으로 해서 거기 연구단지에는 거기에선 지금 만들어내는 태양빛 그런 걸로 지금 그 암 연구도 할 뿐만 아니라 질병과 관련된 모든 인간의 질병과 관련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하면 다 추적해서 잡아낼 수 있는가, 이걸 완치시킬 수 있는가, 이거를 연구하는 단계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고 또 우리나라는 의술이 발달한 국가로는 제일 등 국가입니다. 그래서 걱정만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얘가 인슐린 주사를 몸에다 계속 주사를 놓는 거네. 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러니 우리가 요만한 거 바늘만 하나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그렇죠? 근데 아가야 그 몸에다가 요걸 인슐린 주사를 놓으려니까 찌를 때마다 그 부모가 그냥 옴짝옴짝 오그라들 거 아니에요. 고통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이 질병이 오거나 아픔이 오거나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의 방향을 생각해야 돼. 예를 들면 제가 며칠 전에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우리 손흥민 선수 뭐 인터뷰 한결 하나 보내줬어요. 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올해 34살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는데 내가 34살 때 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나를 한번 그 손흥민 선수 인터뷰를 보면서 저를 또 한번 돌아봤어요. 말인즉슨 뭐냐 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좌절이래요. 자기는 좌절을 너무 좋아하고 환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살기로 노력을 했어. 뭘 노력을 했든지 간에. 치료도 죽기 살기로 해볼 거고 살아보려고 죽기로 살기로 해봤을 거고 전 재산을 잃고도 죽기 살기로 돈 벌어보려고도 해봤을 것이고 오만 일을 안 해봤겠어요, 사람이? 다 죽기 살기로 노력했는데 노력했다 그래서 결과가 반드시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나오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조건 다 성공하거나
다 잘 되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좌절을 좋아하느냐. 좌절을 받아들이고 즐기는데 모든 사람이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좋으라는 법은 없는데 좌절이나 실패와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을 느껴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까이기도 하고 욕도 들어보고 무시도 당해보고 그러는 순간에 내가 뭐가 부족했나, 내가 뭐를 실수를 했나, 내가 뭐를 잘못했나를 되짚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스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좌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부족했던 자신을 깨달을 수 있어서 내가 좌절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는 길이에서 성공이라는 것도 지나가고 좌절이라는 것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질병도 지나가죠. 그 길이에 다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수용을 하겠다는 자세로 시작하게 될 때는 방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치료하는 효과도 다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근심과 걱정과 애고대고만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와지질 않아. 에너지가 꺾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어떤 것이 내게 와서 이미 와버린 거잖아. 이미 와버린 고통이고 이미 와버린 아픔일 때 왔다 이거지. 온 것에서부터 출발. 주어진 상황일 때는 여기서부터는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뭘 어떻게 돼서 우리 애한테 내가 그러면 부모가 죄의식을 갖게 되거든요. 부모가 죄의식을 갖는 건 자식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아픈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까지 주게 되면은 아이가 나을 수 있는 길이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전부 파동으로 돼 있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다 파동으로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건 파동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말 안 해서도 내가 이 속으로만 생각해도 파동이 전해지잖아요. 파동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고받는 관계로 돼 있잖아요. 부모가 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의 생각을 주면 아이가 그쪽 생각을 갖고 또 딸려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우리가 서로 이 파동으로 이루어져서 내가 그런 생각을 보내면 어떻게 하나 근심하는 마음만 가지다 보면 근심을 가진다고 절대 플러스가 안 되더란 얘기예요. 직접 당하면 물론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하겠지. 그러나 직접 당했을 때 게임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세상의 모든 일은 던져진 거예요. 바깥에 미운 사람도 있고 이해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바깥 세상에 펼쳐진 드라마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인간 군상들이 함께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간 군상을 자기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의지를 하고 내가 선택하는 내 생각만이 내 몫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건지 내 의지를 어느 쪽으로 향하여 갈 것인지 이것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그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 선택에 대한 결정권을 놓아버리면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는 상황에 딸려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움박을 떠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픈 경우 당연히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욱더 강한 멘탈을 가지고 일어서셔야지 돼. 아이가 의지할 때는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이 특히 의술과 의사선생님과 의료진들을 만날 때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돼. 의료진을 만날 때 불신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의료진이 신이 아니잖아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도 그 상황을 100%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해서 낫게 해주려고 현대의학을 갖고 해줄 수 있는 한도에서 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낫게 하는 법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막 내 아이가 아프고 이럴 적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코르티졸이 막 나와서 어떻게 돼? 우리 애한테 신경을 안 쓰는 걸로 보여요. 막 이렇게 분심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지죠. 내가 그걸 끌어당기니까 그게 끌려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쪽에 끌려와. 그래서
의료진들이 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조차 그거를 의심하는 눈초리와 불평과 불만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기보다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또 그분들의 여러 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이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나서 꼽을 쳐놓고 들어갈 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이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간격의 이 공간에 이해할 수 있는 여백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바로 가서 헤딩해서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은 바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환. 우리 티베트 불교에서는 모든 상황을 생각의 변환으로 바꾸라는 수행법이거든요. 티베트이라고 하는 나라는 고지대가 굉장히 살기 어려워요. 제가 티베트 땅에 떨어졌을 때 이제 사천성에서 비행기를 타고 티베트로 가거든요. 그럼 공항에 내리면 공항이 해발 3,600이에요. 공항이 해발 3,600에 떨어지면 2시간 이내 호텔로 이동하는 사이에 피 속에 남아있던, 혈액에 남아있던 산소가 2시간 이내에 다 빠져요. 그러면서 고소증이 오면서 빙빙 돌죠. 네. 그 앉았다가 일어나지를 못하는 순간이 와요. 적응이 될 때까지. 그래서 오히려 티벳에 있는 분, 티베트 스님들이나 티벳 분들이 대한민국 공항에 떨어지면 어떻게 어지러워서 픽 쓰러지잖아요. 산소가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티벳이라는 나라는 워낙 고지대에다, 고산지에, 이거 뭐 채소를 갈아 먹겠어요? 농사가 돼요? 뭐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조건 속에서 그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 살 방법은 생각 바꾸는 거였습니다. 뭐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병이 걸려도 치료할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삶을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 뭐다? 나쁜 것이 오건 좋은 것이 오건, 건강이 허락되건 질병이 오건, 그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배우라고 오는 것이다.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나와 우리 아이가 엄청나게 큰 대인으로 크기 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을 전환하는 방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누구나 아플 수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김영갑이라고 하는 그분이 육지분인데 제주도에 들어 제주도의 배 반에 갖고 제주도 지역을 사진에 담는 걸로 일평생을 지내다가 자기가 갤러리까지 만들어 갖고 김영갑 갤러리가 있어요. 제주도를 가시면 그 갤러리 한번 가보세요. 너무 멋져요. 그분이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환상해요. 왜 그 말을 드리느냐? 이분이 루게릭병에 걸렸어요. 그럴 때 모든 원망과 생각을 거기다 포인트를 줘서 내 인생을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을 건지, 아니면 에너지 자체를 분산시켜가지고 내 삶을 넓게 펼칠 것인지.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당신의 나이에 걸맞게 나는 지금 여기 이 나이가 들도록 여기에 어떻게 내가 이곳까지 와서 이르렀나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이곳까지 어떻게 왔지?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그런데 하루에 딱 2번만 물으세요. 아침과 저녁에. 각자 자기 나이가 있으면 지나온 세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월 속에 나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 길을 헤쳐왔나? 어떻게 도착하여 이르렀나? 라고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그렇죠? 사람마다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 왔는지, 지금 내 삶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이르렀는지, 보통은 지나온 날에 모진 풍파를 겪은 것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어렵게 살아오고 막 그 어렵던 시절에 내가 이렇게 했고 막 자기 스토리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내가 역경을 어떻게 극복했나 막 이런 걸 떠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통해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도 있겠지.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지 생각하다 보면 내 성장과 감사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겠죠. 인생의 고비마다 나 자신을 도와준 사람이 있으니,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도 있다를 떠올릴 수도 있겠죠. 난 참 은혜를 많이 입었네. 내가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우리 그 소아 당뇨로
고생한다고 하는 이 아이의 부모님들의 경우도 당신들이 돌이켜보면 생각밖에 아이가 아프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과 사랑과 격려를 받았는지 거의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권혁우라고 하는 이분이 이 지금 조카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조카 내외인가? 형님 아들 내외. 그렇지? 그건 뭘? 누군가가 나보다도 또 나를 더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니. 이게 다 은혜고 도움받는 거거든요. 그거를 근데 생각을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에 마음의 평수를 늘리지 않으면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니네 집안에 애가 안 아파봤으니까 그런 식의 말을 하지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망이 먼저 돌아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걱정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이 내게 얼마나 큰 울타리인지를 미처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오면 닥쳐올수록 울타리를 키우셔야 돼. 집안 평수를 더 키우셔야 돼.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졸아들어갖고 생각의 폭을 점점 좁히죠. 내 힘만으로 이 세상을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여러분. 나 지금 여기 어떻게 왔지? 물어보세요. 시작. 혼자 온 것 같아요?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올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걱정해 주는 마음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고 나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밀려가지고 나한테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감사와 안도감들이 나에게 당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왜 우연히 마주친 한 권의 책에서 한 줄의 글이 내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아요. 여러분이 혼자 세상을 오지 않았어요. 불교를 만나는 순간 부처님 말씀 한마디 듣다가 달라진 경우도 있으시죠. 그렇죠? 인생의 궤적을 바꿔놓는 문장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방송을 통해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책에도 한번 썼나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BBS 불교 방송에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DJ를 오래 했잖아요. 그거 할 때에 어느 날 하루는 방송 끝나고 나오니까 전화가 한 통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주에 있는 알코올리스트들 그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래요. 의산지 간호사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목 스님이냐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이분하고 꼭 통화를 해주세요라고 해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살 날이 2, 3일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 하고 싶은 일이 혹시 있나요? 그랬더니 희죽희죽 웃더니 불교방송에 정목 스님이라는 분하고 전화통화 한번 하면 좋죠 이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를 찾아내갖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분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분하고 전화통화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를 했더니 이제 남자분이 받는데 역시 대낮인데도 술을 마셨더라고. 그러니까 여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화가 꼬부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저 병원으로부터 그 의료진이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정목이라고 하고 선생님께서 저를 전화를 한번 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 믿지도 않아. 뭐야? 누구야? 제가 정목이라고요. 선생님이 전화를 원하셨다 해서 제가 연락드린 거예요. 이랬더니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화를 했을 리가 없대요. 계속. 그래서 한참 실갱이를 하다가 나를 증명할, 지금 같으면 뭐 저 영상으로 뭐 틀어서라도 보여주자.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나라고 사정을 해갖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이제 나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진짜 믿어지나 봐. 그런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뭔가 자세를 고쳐앉는 느낌이 와요. 딱 고쳐앉는 느낌. 진짜 정목스님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했더니 한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더니 제가요 살 날이 2, 3일밖에 안 남았대요.
곧 죽는데요. 간이 다 녹았대요. 남의 말 하듯이. 편안하게. 간이 다 녹아갖고요.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안 듣고요. 불가능하대요. 곧 죽는데요. 막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서 나보고 죽기 전에 소원이 뭐냐고 물어서 웃기잖아요. 이 사람 말이. 죽기 전에 뭔 소원을 물을 게니. 그래서 자기는 전혀 가당하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한 거래. 그래서 그래? 불교방송에 정목 스님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전화 연결해줘봐. 이랬대요. 전혀 자기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한 거래요. 그 얘기를 자기가 설명을 해요. 그러더니 제가요. 1년 12달 365일 술 마시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느 날 술을 마시고요. 집에서요. 이제 술 마시고 막 비틀비틀 들어와서 방이 조그만 게 있는데 술을 마시고 콱 이렇게 들어놓는데 그냥 몸을 탁 튕기자 머리맡에 라디오가 항상 있대. 그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졌는데 내 목소리.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냥 몸을 날려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라디오가 켜졌어요. 그런데 내 목소리가 나는데 이게 누군지도 몰랐는 거야 이 사람. 그런데 너무 무섭더래요. 목소리가 나오는데 제 음성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막 소름이 돋으면서 죄책감이 오면서 한순간에 자기가 뭔가 잘못했던 인생이 그냥 이 목소리에서 다 나와버린 거야 자기가. 너무 무섭더래. 그래서 무서운데도 자꾸 땡기더래요. 그래서 무서운데도 그날로부터 그걸 고정해놓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 계속 들었대요. 그로부터 계속 들었대요. 술은 마시며 계속 들었대요. 그래서 이분 하는 얘기가 제가요 스님 목소리를 듣는데 일주일쯤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나를 누군가가 심판하는 것처럼 야단칠 것 같은 이런 목소리로 좀 느껴졌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돌아가신 엄마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 생각이 나면서 확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왈칵 눈물이 나면서 자기가 엄마가 떠올라지면서 그때부터 스님의 음성을 들으면 엄마가 옛날에 어릴 때 나를 어떻게 키웠었는가를 돌아보게 됐대요. 자기가 엄마가.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나면서 매일 저녁 제가 저녁에 방송했을 때가 있잖아요. 밤에 했던 적도 있고 저녁 7시 한 적도 있고 아침 9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씩 진정이 되기 시작하더래. 마음이 가라앉고 이 세상이 다 망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자기는 술을 마신 거예요. 그 자기라는 존재를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걸 술에 녹여서 죽일까 정말. 뭐 이렇게 이제 달려온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제 방송을 듣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남한테 뭐 선물이라는 걸 줘본 적이 없네라는 생각이 나더래요. 한 번도 내가 남한테 뭘 줘본 적이 없더래. 그래서 그 생각이 불뚝 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스님한테 선물을 한번 하고 싶다. 이 생각이 일어났대. 주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제 주소를 알려줬어요. 알려줬더니 상주 곶감이 한 상자가 왔어요. 그 상주 곶감이 왔길래 불단에 바로 올리고 그분을 위해서 제가 축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이 내일 모레 죽는다고 했다고 말하지만 마음먹게 달렸고 오늘이라도 당장 술을 끊을 자신이 있냐 내가 그랬더니 다 간이 녹았대요. 계속 그 얘기만. 회생불능이다 이거지. 그래서 그럼 좋다. 어차피 죽는 거라고 한다면 죽을 바에라면 어머니 미안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연부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만 해달라 그랬어. 어차피 명줄이 앞에 온 거라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하세요라는 말에 대한 것만 연부를 하셔라. 그걸 할 수 있겠대. 그러더니 또 우는 거야. 엄마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엄마에 대해서 자기가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엄마가 나라는 사람을 낳아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라는 생각이 떠올랐겠죠. 술에 취해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건 어두운 골방인 거잖아요. 이분이 방도 골방이지만 마음도 골방이잖아요. 평생 어둠과 그 집착 속에서
인생을 그냥 이 세상 바깥의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원망과 탓밖에 없이 살았던 거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라디오에서 난데없이 머리로 박치기를 했는데 박치기 했는 순간 어떻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 목소리가 들려와서, 그런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운 방에, 칠흑 같은 어두운 방에 불이 켜진 것과 같이 그 사람의 마음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는 것과 같은 상처 입은 마음에 불이 켜진 거지요. 그 순간이. 그리고 그동안 한 번도 살아오면서 남한테 뭘 베풀어 본 적이 없다고 말했잖아요, 이분이. 나는 선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다 하면서 평생에 쌓아왔었던 원망이나 그러한 무게를 주소 좀 알려주세요.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보시 한 번이, 그쵸? 그 순수한 보시 한 번이 그냥 자기 업을 그 순간 녹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불교에서 무주상 보시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저한테 무슨 대가를 바랬겠어요? 그쵸? 그냥 갑자기 순수한 마음이 일어난 거야. 아, 살다 보니 내가 남한테 맨날 술만 마시고 원망하느라고 남한테 뭘 줘본 적이 없네. 세상을 똑바로 눈을 갖고 살아본 적이 없네. 근데 스님 말이 귀에 들어오고 엄마가 떠오르고 보시해봐야겠고 선물 보내봐야겠다 이거지. 한 번의 보시. 그것이 고급지냐 싸구려냐 뭐냐 분량 자체도 소용이 없어.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이 지은 가장 깨끗한 공덕인 거예요. 그 한 번이. 그렇죠? 그런 선물을 통해서 그분은 비로소 세상과 연결되는 인연을 처음 맺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그걸 보냄으로써 세상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듣고 엄마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살아온 생이 얼마나 거칠고 녹록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삶의 때를 벗겨낸 거죠.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 본 거예요. 왜? 인간에게 있어서 엄마라는 존재는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렇죠? 엄마 이러면, 어머니 그러면. 그러니까 삶의 끝자락에서 그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회복한 거죠. 그 기억이 난 거야, 어린 날에. 그치? 그래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그 거칠고 자기 자신과도 화해를 안 했던 분이잖아, 이분은. 자기를 내동댕이 친 사람 아니야. 자기를 버린 사람이에요. 자기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이 그 거칠고 황량하고 황폐한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 그 과거의 삶과 화해를 했던 거예요, 이분이. 자기 자신과 화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자기가 이제 며칠 뒤에 죽는다. 2, 3일밖에 안 남았대요. 곧 죽는데요. 곧 죽는데요. 이 말을 그냥 노래하듯이 하더라고. 근데 허허 웃어가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포기가 오기도 했겠지만 나랑 통화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마지막 소원이요라고 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분은 소원을 이루었고 선물을 해봤고 인간관계 연결해봤고 자신과 화해도 해봤고 어머니에게 용서도 구해봤고 죽기 전에 찰나에 다 한 거야. 한순간에 일어난 거야. 이게 한순간에. 우리가 지옥의 불길 속에서 사는 거잖아. 그분이 떠올려보면. 지옥의 불길 속에서 근데 한 생각을 탁 돌이키는 순간 청정해지니까 정토가 됐잖아요. 한 생각 돌이키니까. 우리가 정토라는 게 뭐 어느 장소인가요? 마음 탁 돌이키니까 극락정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의 인생 전체는 술과 고통으로 얼룩졌고 굴곡졌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인연 삼아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을 가짐으로 스스로를 구원했던 겁니다. 그분은. 그렇죠? 오늘 여기 그 소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아이의 엄마, 부모님 두 분께서도 우리가 정말 지옥 속에 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 아이가 아프니까. 매일 하하호호 웃으면서 살 수 없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내 아이의 인생을 건져 올려줘야 되는, 손잡아줘야 되는 부모이기 때문에 스스로 강인해질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손흥민 선수가 왜 좌절을 자는 저는 즐겨요. 저는 그걸 좋아해요. 라고 말했듯이
김영갑 선생님이라는 분이 루게릭병이 걸렸을 때 마지막 이 근육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손가락 셔터가 내려지지 않는 순간까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 사진이 거기 걸려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풍경을 담아서 남아있는 분들에게 최고로 아름다운 세상을 선물하고 싶었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내려지질 않고 셔터가 안 내려져서 그때 마무리를 끝이 난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안 눌러져서. 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이 계획되지 않았는데 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계획되지 않은 이별과 슬픔과 괴로움이 올 수 있잖아. 계획되지 않은 싸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인간이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 같은 사람으로 냉정하게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람의 마음인가? 라고 되짚어 볼 때도 있죠. 내가 진짜 이게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사람 마음 맞아? 라고 물어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생각 바꾸기. 한 생각 한 번만 바꿔보자.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잖아요. 사람은 이런 거를 수시로 물어가면서 잠시 사유해야 돼요. 답이 안 나와도.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이 길에 이르렀을 때 내게 생긴 이 나한테 도착한 이 어려움과 고통, 이것을 나는 앞으로 어떻게 헤쳐갈 생각이지? 라고 물어보셔야 돼.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갈 생각이지? 라고 묻고 가만히 내버려둬요. 근데 라코다족들은 그런데요.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또 주변에 있는 동물들, 그리고 자기가 기대 사는 대지, 이것과 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왔는가를 꼭 묻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타인에게 친절했었나를 질문한대요. 놀랍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에게 내가 친절했었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었나? 아니면 내가 혹시라도 너무 거칠게 굴거나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던가? 이걸 물어본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놓고 내가 친절했었나? 따뜻한 불씨가 되어 주었나? 아니면 내가 너무 혹독하고 거칠게 다루거나 대하진 않았나?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무정하진 않았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왔던 길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길을 점검해 보다 보면 내게 어떤 것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다시 생겨나죠. 왜? 인간은 유약한 것 같으나 그렇게 유약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유리보다도, 우리는 유리 깨지는 것보다도 더 깨지기 쉬운 게 인간이잖아요. 말 한마디에 얼마나 상처 입어요. 그냥 한 번 상처 보면 평생 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유약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지조차 빨리빨리 씻어내는 훈련도 하셔야 돼. 그래서 자기 안의 마음에 강이 유유히 흘러야 돼. 예. 우리 왜 메콩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잖아요. 그 메콩강이 어디서부터 흘러와? 티벳에서부터 흘러가잖아. 티벳에서 흘러서 중국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메콩강 흘러가는 물 막아버리면 베트남 다 죽는다는 말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그래서 티벳에서 설산이 녹아내린 물이 쫙 흘러와서 중국 거쳐가지고 미얀마 거쳐서 태국 거쳐가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 캄보디아, 라오스 거쳐서 베트남까지. 이게 전부 그 메콩강이거든. 자기 혼자 그 강물을 떠먹고 살지 않아요. 모든 존재가 다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은 공유 면적이에요. 그러니 부디 내 것이다라고 너무 매달려서 아웅거리지 말라.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다 공유해. 이 공기도 공유하고 살잖아요. 공기도 공유하지, 땅도 공유하고 살지, 바다도 공유하고 살죠, 강도 공유하고 살지, 거기 어디 내게 있어요, 여러분. 너무 내 거라고 쥐어 틀다가 그러다 인생 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공유한다 생각하면서 매일 매 순간 생각을 자꾸 내가 넓히도록 하라. 내 마음의 평수와 내 생각의 평수가 몇 평짜리지를 한번 물어보시라니. 마음의 평수를 넓히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할 게 있어요. 옴마니 밤메 웅이나 나무 아미타불.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평수 넓히고
뇌가 안정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뇌에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나와줘야 되는데 베타파가 나오는 거를 멈춰줘야 되거든요. 이 베타파가 나오면 막 긴장하고 이러잖아. 근데 알파파하고 이게 세타파가 나오려고 그럴 때 명상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언제 나오냐? 노래를 허밍으로 부를 때 나와요. 허밍, 콧노래. 예. 콧노래 부르는 거 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콧노래 흥얼흥얼 잘해요. 아무도 없어? 별로 없어? 있어요? 응. 콧노래 흥얼흥얼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치료약이에요. 오늘 그거 하나 가르쳐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 콧노래는요, 이 뇌하고 우리 그 신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콧노래를 읊조리다 보면은 이게 일정하게 공명을 하잖아. 공명하면서 이완이 돼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러면 뭐가 좋냐? 콧노래를 하면 심박수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분노할 때 콧노래 부르면서 싸우라는 거지. 부부인가요? 아니, 부부예요. 앞으로 오늘 거사님, 제가 가르쳐드리는 허밍 배워갖고 싸울 때 허밍으로 싸워. 말을 꺼내지를 마. 아시겠어요? 오늘 내가 진짜 좋은 거 가르쳐줄게. 그래서 심박수를 늦춰주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져. 코티졸 분비가 줄어든다니 이제 허밍만 하는데도. 그래갖고 이 콧노래를 하잖아. 그러면 셀프 신경 안정제가 돼. 몰랐죠?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논문에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콧노래를 부르다 보면 얼굴에 근육 있잖아요. 이 얼굴의 근육과 이 입안에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서 코 주변에 빈 공간이 생겨. 코 주변의 빈 공간을 부비동이라 그래요. 이 부비동이 미세하게 떨림 증상으로 진동을 해. 그럼 부비동이 미세하게 진동을 하면은 긴장감으로 굳어져 있던 이 턱 관절 있죠? 턱 관절이나 이 주변의 근육들, 그 얼굴 뺨, 여기에 광대 뺏는 여기 인상 딱 굳어버리거든요. 그 다음 입술 주변. 이게 근육이 슬슬슬 마사지 하듯이 풀리는 거야. 콧노래만 불러도. 그래갖고 이제 콧속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배출이 돼요. 유식한 말에 따라 할 거기 때문에. 산화질소가 배출이 돼. 근데 부비동, 이 공간, 코 안에 코 속에 있는 빈 공간 있잖아요. 이 빈 공간은 우리 몸 안에 산화질소를 가장 많이 생산해내는 저장고예요. 거기가. 그래서 콧노래를 할 때 15배로 폭발적으로 배출이 돼요. 15배. 그러니까 숨을 입으로 쉬는 게 아니라 담은 상태에서 콧노래를 하면서 부르는.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 연습 안 해도 돼요. 그냥 조용히 숨 들이쉬고 숨 내쉴 때보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흥얼거리면 부비동, 이 속에 있는 공기가 격렬하게 떨려요. 예, 진동하면서 이 속에 갇혀있던 산화질소가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15배나 더 많이. 예, 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는 호흡기 질환을 고쳐주고요. 그 부비동의 떨림을 통하고 산화질소가 나면 축농증 있죠. 부비동이 축농증에 고여있는 산화질소가 안 나가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축농증, 코맹맹이 소리. 왜 우리 감기 걸렸을 때 코맹맹이 소리 나잖아요. 그게 바로 부비동에 산화질소가 갇혀있다는 뜻이야. 얘를 뽑아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방어 역할을 해요. 그럼 이제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자, 그럼 뭐냐면 우리의 반달 노래 있잖아.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족배에, 알죠? 그거를 이제 나무아미타불을 붙여서 할 거야, 우리가. 옴마니 밤명을 붙여도 되는데, 자, 일단은 나무아미타불로 갖고 반달을 해볼게요. 자,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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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집에 돌아가시면은 각자가 이제 이거는 아직 허밍으로 안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했죠. 이 한 거를 지금 이제 입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 위에 살짝 붙여보세요. 붙였어요. 그리고 입은 다물어야 돼. 다무시고 푸른 하늘이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이것이 자기 속으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허밍으로 해볼게요. 자, 시작. 쉴 때 크게 쉬었다. 울림이 들려오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번에 근데 하다 보니까 푸른 하늘 나왔죠. 상관없어요. 푸른 하늘 하셔도 되고 나무아미 불자들은 염불로 해보시라는 거고, 이번에는 자 귀를 손으로 양쪽 귀를 감싸. 자, 양쪽 귀를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자, 손가락 붙이고 살짝 꺾어봐. 꺾어갖고 꽉 누르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말하자면 얘가 스피커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자기 안에 공명, 입안의 공간과 부비동의 공간, 빈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울려가면서 뇌 안에 진동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뇌파에 진동이 가면은 뇌가 굉장히 안정적인 알파파와 세타파가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고 기분 좋아하는구나를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감싸면서 양쪽 귀로 이렇게 감싸주세요. 그 상태에서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자, 눈 감고 시작해 볼게요. 잘 들어봐요. 나무아미타불로 해도 되고 뭐 푸른 하늘 해도 되고 각자 해봐요. 시작. 손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면 돼. 더 감쌌다가 조금 띄었다가 미소 지면서 잘 들리죠? 스피커를 해주니까 굉장히 잘 들리지. 그래서 지금 요걸 하셨잖아. 옴마니 반미음도 되고 나무아미타불 때 반달에 붙이면 돼. 등대지기에 붙여도 다 돼. 다 붙어. 이 노래가. 아시겠죠? 기분 좋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는 노래는 특히 동요가 굉장히 도움된다고 나와요. 이건 일본 박사가 연구해서 발표한 거예요. 동요가 굉장히 빠른 진정을 가져온대요. 빠른 옛날 우리 동요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배운 거. 그 동요가 우리한테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준대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싸울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 바로 귀를 막아. 귀를 막는 게 아니라 귀는 뚫어놨지. 딱 하고 해보세요. 시작. 어쨌다고? 뭐 말해봐. 싸움이 될까 안 될까? 왜 안 되냐?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기분 좋다는 말이네로 알아도. 절대로 앞으로 싸움은 허밍으로 한다. 아시겠죠? 입을 열어 말로 하지 않는다. 허밍으로 싸운다. 아시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허밍으로 싸우는 게 끝나면 바로 노래 들어간다. 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